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와 불법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의로운 것과 불법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이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불법의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사회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이와 멍에를 같이 하면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므로 여호와 신앙이 악화되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신앙은 만신전으로서 세상의 온갖 잡신을 다 섬겼고 또 아주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알 신전이나 아스다로 신전의 여사제들은 매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방 문화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죽도록 고생하다가는 회개하여 겨우 노임을 받고 그러다가는 또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골의 순진한 청년들이 도시의 퇴폐적이고 또 향락적인 문화에 접하면 급격히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이 가나안의 퇴폐적인 음란한 문화를 접하면서 급속히 오염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염려하였습니다. 제약이 가지는 무서운 전염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하여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에 오염될까 봐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옛말에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씻는다라고 했습니다. 듣다 보면 물들기 때문에 귀를 씻음으로 자신을 각성시키고 또 정화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 또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같은 성도들끼리 어울리기를 즐겨야 하고, 또 부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더라도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일절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부모의 전형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 살면서 자식 보고 제대로 살라고 충고하는 부모입니다. 물론 자신은 잘못 살아도 자녀에게는 올바르게 살라고 충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충고가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겠습니까? 자식의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을 겁니다. 자신은 잘못 살면서 자녀 보고 제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모의 욕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부모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들의 춤의 장단을 맞추면서야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한다고 저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제약된 행동에 동참하고 동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변화를 주어야지 우리가 저들에게 변화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저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며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